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할아버지와 손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면 일반적으로 손자부터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고 이제 가실 날도 멀지 않았으니 응당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 녀석을 살려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할아버지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야 또 낳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일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효심을 먼저 떠올리기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달랐다고 할지라도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똑같이 자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더 나은 쪽, 더 좋은 쪽, 최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선택을,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을 떠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말 속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산이라고 하는, 셈법이라고 하는 저울질입니다. 우리가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물건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주위에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것도 한번 꺼내보고 이것도 한번 꺼내보고, 같은 값의 물건이라도 같은 물건이라도 요모저모 비교해 보면서 내 마음에 더 나은 쪽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럴진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택은 이런 기준, 이런 상식을 다 도외시해 버리고 너무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십니다. 어찌 저런 선택을 하시나 싶습니다. 최선도 아닌 선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힘드셔야 되고 더 고달프셔야 되고 더 괴로워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더 어렵고 더 고달프고 더 외로워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정도가 넘치는 사랑을 누구인가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 사람이 저 남자를, 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별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저토록이나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지. 바로 이런 류의 사랑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지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선택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선택은 항상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선택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아니한다면, 손해가 된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선택하셨어요.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소외받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몸이 약하다 할 때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elpless,
아무런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지는 데에 그것을 도와줄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헬프리스라고 하는 이 연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씨, 김씨, 또 무슨 씨에서 누구의 몇 도선인가를 찾으며 내가 그분의 자손이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연대기를 이렇게 좁게 보기에, 가까이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 쭉 그 근본을 찾아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존재는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최고의 조상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할 줄 알아도 인간의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도 그냥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정이 계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가정으로 돌아갈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소망하기에 그 어떤 인생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인생에는 허무함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것이고 우리가 소외된 것이라서 우리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소외적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져서 건강함을 얻지 못해서 이 세상 살면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간의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가치 없을 때라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활동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다가 또는 나가시다가 그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는 그 고추 모종을 보셨을 거예요. 처음 심을 때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바람이 휙 불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여도 지지대가 딱 있어서 거기에 그 고추 모종이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요 며칠 바람이 그렇게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잘 버티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세상을, 그 힘든 세상을, 그 바람 많은 세상을 헤어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하셨기에, 한 번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져 가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세요.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의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직업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고 말하죠. 직업은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죽음에는 귀한 죽음과 천한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바치면 그 죽음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순교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그의 죽음을 다 기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 죽음은 순국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길이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교자든 아무리 애국자든 순교이든 애국이든 그런 명분이 있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과 큰 용기가 필요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을 위하여도 순교를 위하여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말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으며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손바닥에 자기 백성의 이름을 새겼다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를 통틀어서도 어떤 환경을 통틀어서도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화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선택해 주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에너미, 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적이 됩니까? 무기를 들고 대치하고 싸워서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그분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그분의 원하심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죄가 되어져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러진 관계, 이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속죄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복원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성경 헬라어의 뜻에는 카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 안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잃어버린 자녀의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원수로 살아가는 그 부족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저마다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필요로 하는 많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필요의 조건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본분을 다하게 될 때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계속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비록 힘들고 지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기초되는 그 느낌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진실로 더욱더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치유받게 할 것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으면 풀려나게 할 것이요 우리나라와 같은 양극화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그 양극화를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며 주어진 한날을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